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이 유명한 제자도잖아요. 제자도의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 그때에는 이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과 달랐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으세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따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같이 가서 그 속에서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따름이 동반되어 있어요. 믿는다, 배운다 그 의미 속에는 따름이 동반되어져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 의미에는 따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한 부분이 뭐냐면 따름이란 부분이 배제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통 우리는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성으로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됐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고백을 했으면 우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끝나지 않고 입술의 고백이 따름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가야만 됐어요. 이것이 믿는 의미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이제는 좀 풀어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수 믿고 따르세요. 예수 믿고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지금은 따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 비유를 들어요. 그 사람은 입술로 고백을 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 풀어줬으면 제가 볼 땐 반드시 이것이 요구됐을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따름을 요구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냥 간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 산다라면 이것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 행위만 강조하니까. 그런데 가만 성경 보면요. 신약에 보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행위, 따름을 강조하지 않는 서신서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리가 제일 많이 나와져 있는 게 로마서예요. 11장까지가 로마서 교리가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구체적인 따름, 구체적인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촉구하고 있는 게 12장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교리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그래요. 시작이라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했던 가장 요지는 그거죠. 믿음대로 베드로 네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바울이 책망했어요. 왜 입술로 고백한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망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로마서에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교, 죽음, 그 다음에 타겟이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가는 이것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저 믿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름이 동반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 제자도를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오늘날은 너무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따름까지 동반된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것은 현실의 변화를 요구하니까. 단순히 믿음이 입술의 고백, 현실에 아무런 변화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지 교리적인 것을 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너무나 교리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교리보다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 지금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로 고민을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 신앙이 그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예배가 부족해서 그렇다. 세계 유일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배를 따지면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또 특별 부흥 집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없고 소금과 빛되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 따르는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따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머리만 이만큼 커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만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름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따름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불편하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부터는 고민을 막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막 배워나가는 것보다도 교리도 물론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교리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떻게 따를 것인가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따를까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4절만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따를 것인가? 첫 번째 따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따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복받고 건강하고 물질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요. 자녀가 성공하려면 합격하려면 잘 풀려면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써먹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따르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돼요. 성공해요. 부자 돼요. 이러면 다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거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의아해하고 다들 싫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거부하래요. 디나이하래요. 먼저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누기 전에 잘못된 이해를 저는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의미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 우리는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종교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의 말이 자기를 사랑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여러분들은 여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뭐가 전제가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전제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를 사랑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기질이나 성향이나 자기 취미나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어느 이단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목사가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봤을 때 너 이 사람과 결혼해 하면은 한대요. 그 교회에서는. 근데 어떤 논리냐면 이 논리인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해야지.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관심, 내 성향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과 해야지. 내가 싫어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의 부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이런 식의 부인이 아니에요. 내 성향이나 취향이나 어떤 기질이나 선호하는 것 이걸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쇼핑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항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6살 된 쌍둥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한 번은 얼마 전에 시우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아빠 그래요. 영상통화로. 왜? 그랬더니 저 머리 잘랐어요. 그 머리를 탁 자른 걸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같이 6살 된 남자 윤우도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남자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여자애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아이 엄마가 또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글쎄 제가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저를 당황하네요. 엄마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못 보던 옷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빼서 입었는데 그것을 딸애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남자애는요. 저기 윤호는 놀랐을까요? 뭘 입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또 하나 이 설교 중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 시우의 그런 놀라는 표정을 보고 아이 엄마가 저한테 똑같이 놀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듣는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나는 놀랄 일이 아닌데 시우는 놀랄 일이고 시우 아이 엄마도 놀랄 일인데 저는 놀랄 일이 아니고 남자인 윤우도 놀랄 일이 아니고 11살 된 건우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 야 쟤는 나중에 참 유행 좋아하겠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그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자애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관심이 가요. 그래서 같이 물건을 뭘 사러 가면 다짐을 제가 받아요. 혼자 마음껏 다녀. 대신 날 끌고 다니지는 마라. 그래서 같이 가서 뭘 사면 꼭 살 것만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럼 저는 앉아 있어요. 가요. 신나서 가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꼭 옆에 또 다른 남자도 함께 앉아 있어요. 모르는 남편이 앉아 있고 같이 우리는 앉아 있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어요. 여자들은 쇼핑을 할 때 엔돌핀이 막 돌지만 남자들은 다니면 보통 남자들은 아드레날린이 막 돌죠.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쇼핑하는 거, 유행 따라가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항목이 들어가요? 아니에요.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건 안목에 정욕에 안 돼. 쇼핑 너무 좋은데 아니야. 내가 이건 못 박아야 돼. 이게 못 바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되게 자기 부인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가끔 궁금한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집회 갔는데 젊은 아가씨가 긴 그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더운 날이었거든요.
저 그런 분을 보면 되게 궁금해요. 왜 입을까? 그러니까 그분을 패션을 어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입는 건가? 아니면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유행과 상관없이 신앙의 관점에서 입는 건가? 만약에 자기의 취향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신앙 때문에 입는다면 그건 아닌데 안타까움과 궁금증에 한 번씩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걸 분명히 예수님도 이거 자체를 인정하시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건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취미,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다 버리지 마세요. 모든 기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꾸미고 싶어요. 꾸미세요. 나는 꾸미는 거 관심 없어요. 꾸미지 마세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들을 자기 부인의 항목으로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자유하세요. 그래서 멋 내고 싶으신 분 내시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되는, 이건 아무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 뭘까?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알려면 그 앞절인 33절을 먼저 보시면 돼요. 이게 3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이유는 베드로에게 귀신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익에 매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사탄이 좋아할 말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탄아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3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인간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의 일, 인간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 취미, 기질, 성향 모든 것 다 부인의 관점이 아니라 본문의 관점은 자기 이익,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익, 대단히 자기 이익에 온통 관심 있는, 온통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온통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온통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 쌍둥이만 봐도요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고 울고 싶으면 울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을 내요. 그게 병원이든 식당이든 어느 공공장소든 상관이 없어요. 놀고 싶으면 막 놀아요. 부모가 제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대단히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죠. 자기 이익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졸리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어지면 남도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때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이익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따라라. 어떻게 따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 지으면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질, 성향, 취미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기질과 성향을 존중하고 지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주를, 부인을 사랑이나 기질, 성향과는 전혀 연결시키지 마세요. 오직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이걸 쳐서 복종시켰던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취미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 교인들, 우리 보편적으로 있는 많은 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교인이 많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교인이 많습니까? 따름의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볼 땐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과 딱 나와서 뭘 주실까 바라보는 사람과는 다르죠.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될 거야.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움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도와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교회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복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예수님이 복 받는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온다? 이건 잘 온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복 얘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아담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 복 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복과 정통신앙의 복과 완전히 다 차이가 나요. 기복신앙은 출발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오는 게 이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정통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복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보낸 천사, 사신들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따르면 이게 전제예요. 따르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확실하게 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기도할 항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건강.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장로님처럼 암으로 고생하셨다라든지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이것은 예외적인 이례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강 놓고 기도해요? 자,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는 사람과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늘 운동하면서 식사를 조절하는 사람과 누가 더 건강해져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경우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걸 자꾸 먹는 사람들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게 하나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단 걸 먹고 싶어요. 짠 걸 먹고 싶어요. 매운 걸 먹고 싶어요. 일선 식품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중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내 몸에 해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때문에
그 질서에 순응해서 따르기만 하면 건강은 오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건강 문제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복 주실 방법을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따르기만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복을 받기 위한 전제의 따름들을 따르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 보세요. 복이 오는지. 안 와요. 그러나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제하신 복에 대한 전제 조건을 따르면 그 복은 저절로 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복 달라고 막 기도만 하시는 분들,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절대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못 받아요. 왜? 복은 건강의 범주처럼 기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따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벌써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로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한 번 더 파보면 이 하나님 중심적인 복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도 구분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그러면 잘못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큰 부자 되는 것, 크게 성공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풍요로워지면 그걸 나누래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지난주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눴습니다. 그때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안식년과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 말씀을 풀어서 거기에 연결시켜서 적용을 하셨어요. 안식년, 제 7년째에는 땅을 놀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라 이게 아니라 땅을 놀려가지고 땅 없는 사람들이 그의 저절로 맺은 포도나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라. 그리고 들짐승도 그거 먹게 해라 그래요. 7년째에. 그 다음에 일주일 되는 안식일.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와서 안식할 때에 네 집에 있는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도 쉴 수 있다 그래요. 여종의 아들은 똑같이 종처럼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그네도 누구냐면 해외 근로자들이에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쉬게 해주래요.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시켜가지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7년째 땅을 놀려라. 이것은 지금 그 땅은 뭘로 지금 비유할 수 있냐면 전 건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네가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 7년째에는 건물 들어온 세입자들에게 월세 받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들을 사람이 있어요? 미쳤어요? 월세가 얼마인데 그걸 안 받아요? 이렇게 나오죠. 땅 농사하다 7년째 농사 짓지 말래요. 다 주래요. 그러니 출애굽기 벌써 4,000년 전에 그 말씀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지금보다. 성경의 복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네가 풍요로워졌느냐? 부자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을 악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네가 부자가 됐으면 함께 먹는 데에 관심을 둬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하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종국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확실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것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도 열심히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가끔씩 좀 놀랄 때,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에 들어줬대요. 좀 상당히 이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우리 왜 그 비유 알잖아요.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 둔 그 엄마의 그 비유.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되어지고, 비가 안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한쪽은 반드시 피해 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나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 보면은 대단히 기도를 막 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따름의 원리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먼저 가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저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정해져요. 나와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따를 때 오는 핍박, 어려움, 손해.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십자가를 무슨 선교나 전도로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올 때 오는 손해, 불편함, 어려움, 핍박, 이 모든 게 내가 질 십자가의 범주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따를 때에 내 중심으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는 어려움, 그럴 때 오는 손해, 그럴 때 오는 불편함, 그것은 내가 질 십자가예요. 끌어안고 갈 것이지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성숙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맺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내꺼, 나의 의견이 점점 더 세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런 부분들이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없애고 기질과 성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빼앗고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흘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